이 땅의 그 권력자들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바뀌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시장님이 바뀌거나 또 경찰서장님이 바뀌거나 뭐 이런 바뀌어도 많은 변화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경을 나왔는데 제가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부대에 있어가지고 주일에도 이제 근무를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장님이 그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찰서 안에 막 불상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계속 수원술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써내는 거 있거든요. 교회가 해주라고 계속 써내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장이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제가 간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가고 싶은 사람 다 내려오라고 줄 세워가지고 그래서 한 30명 같이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서장님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힘센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여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 문화가 막 발달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통제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바벨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고와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수없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든 백성이 또 가축까지도 가축은 베옷은 안 입었겠죠. 옷을 입고 금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심판이 떠나가게 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왕의 권세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신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을 지었고 그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을 활용했습니다. 바로의 권력 앞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노예로 전락하여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이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제사를 좀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벽돌을 구울 볏짚도 주지 않고 그것도 볏짚조차도 주워다가 벽돌을 똑같은 수량으로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아무도 그 앞에 맞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계속 노예로 머물며 지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애굽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장자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대단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때로 심판하시고 때로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모든 심판을 면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구원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심판의 때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날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날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고 죽게 된 우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 늘 불만족으로 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죽어 썩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화평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화친을 하자고 사신을 보내는 것처럼 화가 난 친구가 마음을 추스르고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을 향해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원수로 행했던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에 화해의 악수를 청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값에 해당하는 우리가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세대들의 죄를 덮을 만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의 모든 사람을 향해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이제 너무 쉬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화해의 악수를 하고자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는지를 좀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좀 오래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그만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그 나쁜 문화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1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탕자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삶은 돼지우리의 쥐엄 열매를 먹는 삶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늘 허기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굶주림은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시 오게 되었고 그때서야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60평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 마을 어귀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우린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취하셔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듯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음껏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모든 죄책감과 절망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화해의 악수를 하시고 화해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아멘.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는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십니다.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에게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대 쪽에서 거기 윤정이네 집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전화 몇 번에 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걸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로 전화를 드리면 그런 사람 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내 마음속에 또 누가 나한테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화평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5년 이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이 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척박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조선 땅에 믿음으로 구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선포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성도님들, 또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땅은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원수로 행하는 이 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땅을 향해 다시금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땅을 향해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사람들도 참 바쁩니다. 하지만 초기 선교사님들,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원의 날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구원의 날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산 땅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구원의 날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날을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